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마지막 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한 해였습니다. 유례가 없는 한 해였습니다. 지독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도 강력한 거리 두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이벤트를 실시했는데요. 그 이벤트가 뭔가 하면 올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뭔가. 그래서 많은 이런 글귀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몇 마디를 살펴보면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에게 내가 우리 집 자랑거리다, 이 말이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친구가 꿈을 버리지 말자, 끝까지 하자라고 하는 말이 용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족을 위해서 꾹 참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이 그 남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리고 상인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잘 견디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장 원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가 재물도 있으면 좋고요, 건강도 하면 좋고요, 또 명예도 권력도 있으면 좋고요. 그러자 젊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즐길 수 없다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편리하면 편안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이, 행복이 오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진정한 목적은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하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평강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교회를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참된 평안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그 칼빈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있으면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자고 할 때 제일로 기뻐합니까? 공차로 가자고 할 때 기뻐합니까? 등산 가자고 할 때 기뻐합니까? 또 낚시 가자고 할 때 기뻐합니까? 아니면 교회 가자고 할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자고 할 때 제일로 기뻐요? 오늘 시인은 교회 가자고,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할 때 엄청나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등산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리고 막 땀도 흘려야 되고, 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헐떡헐떡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낚시도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도 힘든데, 낚시 가신 분들 보면 새벽 이전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춥습니까? 추운 가운데서도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또 배를 타고 나가야 되지, 멀미하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좋아하겠습니까? 왜 기뻐하겠습니까? 그 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수 지역은 관광 지역이라서, 이게 이순신 광장 쪽에 가보면 뭐 여수당이라든가 뭐 이 바게트 집 앞에 보면 막 줄을 막 서 있어요. 그런데 뭐 더울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거 하나 먹자고 그렇게 줄을 서 있을까? 또 어느 곳에 또 맛집에 가보면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막 줄을 서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그 맛을 보겠다라고 줄을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싫으면 서 있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교회 가는 것, 교회 가자고 하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좀 먼 곳에 있는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하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집사님 힘들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저의 집이 멀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멀다 보니까 교회를 오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오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들이 사랑하게 되면 한 번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두 번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어때요?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찬송도 기쁘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쁨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나오게 되면 청소하는 것도 기쁘고,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머니에게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하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일날 좀 잠을 자야 하는데 일찍 나와야 하니까 교회 가기 싫고요. 두 번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봉사해야 하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점심 먹지 않고 2부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한가 몰라요. 아빠 이제는 교회가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한 번만 드리고 가니까 교회 가고 싶대.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중고등부 해야지, 1부, 2부 해야지, 오후 예배 해야지 뭐 하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1부만 딱 드리고 한 번만 딱 드리고 가니까 오후 예배 없고 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막 교회가 사모가 되고 막 교회 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왜 싫어하는가? 장로님 기도가 길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가 교회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교회 가는 것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반드시 교회는 주일은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네가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담임 목사도 기쁨이 없으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기쁜 마음으로 왔는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 2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안다는 겁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어요. 3절에 또 끝까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교회를 사모해서, 하나님 교회를 가는 것을 기뻐해서 늘 소망하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왜 가는가?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시인은 교회를 왜 가는가? 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가? 4절에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방송실에서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려고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교회 가자고 할 때 기뻐했는데 그 교회를 왜 기뻐하며 올라가려고 하는가 하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셨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교회 나올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만 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거,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빨리 하나님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또 이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또 특징이 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은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곰핍하다는 겁니다. 궁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 위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청소한 이런 모든 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서 연말에 또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또 건축 때문에,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하는 이런 행사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주시고, 그래도 또 봉사하시고 나름대로 헌신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재정을 가지고 또 이만한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만한 예배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또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근심거리라든가 걱정거리가 없고요,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쳐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써라는 겁니다.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게 아니면 교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쁨과 감사와 또 만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오래 또 참아야 되고, 얼마나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다른 거 말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합니까?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다툼하게 하고, 또 분쟁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깨어라는 겁니다. 근신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이런 세력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두루두루 살필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고 부정케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니고 원망의 줄로, 그리고 불평의 줄로 매어가지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역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복음서에 보면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얼마나 나쁜 이런 사악한 것들인가.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벌벌 떨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떼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이제 낭떠러에 떨어져서 몰수하는데 그 돼지떼들이 몇 명입니까? 2,000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귀신들만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돼지떼들 같이 이렇게 멸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결국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왜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 우주적인 마지막도 있지만요,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주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는 모든 이런 것들은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해놓고 다른 예배는 좀 괜찮겠는데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저의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도 다운이 되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교회 가야 기도도 되고 교회 가야 또 찬송도 하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니까 나라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월 3일 이후에 이게 잘 잡혀지면 좋은데 안 잡히지면 또 연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 못하게 되고 예배 못 드리게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만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강구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포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중세의 그 문화가 왜 암흑의 문화였는가, 왜 암흑의 시대였는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사회는 그리고 가정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라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결과가 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예루살렘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형통함이 있을 거다. 잘 되는 거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또 모든 일들도 잘 풀려진다 하는 거죠. 시찰에 가보면 개척교회 하신 그런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20억을 전국 교회, 합동측 교회, 미자립 교회 보니까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도 하신 분도 있고 또 개척교회 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보니까 잘 되더라.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비록 그 목사님들은 목회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 열심히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다. 내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범사를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성탄절날 또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 보배로운 마음, 그게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해보고 내가 겪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걸 체험해 보아야, 그 맛을 보아야 줄을 서서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 음식을, 그 바켓들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헌신하고 직접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아가게 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